오늘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창세기 3장 때문에 없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임마누엘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3일간 오늘까지 해서 월화수 기도해 주신 덕에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 교역자 수련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금방 저녁 전에 비행기 도착해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바로 와서 섰습니다. 아직 시차 적응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좀 그렇긴 하지만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나무에 달린 구주 예수입니다. 나무에 달린 구주 예수.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천국에 왔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나 같은 진짜 벌레 같은 놈이 어떻게 이 천국에 왔을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평생 살다가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참 놀랍고 기적이다. 그렇게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놀라는 것이 맨날 마누라 교회 못 가게 하고 맨날 집에서 술 잡수고 핍박하고 그래서 겨우 예수 믿는 둥 마는 둥 그래서 저 집사가 구원받겠나 라고 했는데 그 집사가 천국에 함께 와 있는 사실을 보면서 새삼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놀라는 것이 이 가장 무서운 것인데 그렇게 착하고 성실했고 교회에 충성하고 온갖 봉사를 다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리고 그 목사님이 천국에 안 와 계신 거예요. 그 세 번째 사실에 또 놀란다고 합니다. 어제 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죠. 평생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바친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구원 얻지 못한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는 다 확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내가 진짜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뇌당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메시지로 듣는데 과연 이것이 내가 믿는 것인지 아니면 분위기 따라서 세뇌당한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무서운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늘 메시지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참 무서운 이야기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저는 부산 출신인데요. 부산에 예전에 그
본부 교회에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명자라고 주위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귀신 들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다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귀신 막 들렸다가 귀신 들리면 진짜 막 돌아다니면서 욕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이상한 짓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막 울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청년이 그 울 때, 제정신 돌아왔을 때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거품 물면서 쓰러지더라고요. 물론 그 청년이 귀신 들리기 전에 예수 믿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열심히 한 게 아닌가. 구원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진짜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교회에서 전도하는 분위기니까 열심히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진짜 부끄럽지만 죽고 나서 눈 떴을 때 천국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앞부분에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요,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 때문에 따라온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하던 대로 경쟁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몽땅 헌금하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니까 자기들도 그냥 분위기 따라서 따라한 거예요. 흉내를 낸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헌금하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하더라. 나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다. 교회에서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이걸 팔아다가 흉내를 낸 거예요. 다 안 드리고 일부를 숨겼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바나바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냥 흉내내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 받으러 왔다가 교회에 왔다가요, 해결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니까 이게 맞는가 보다. 혹시 그렇게 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문제 해결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지 않는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 따라서 교회 와서 복음이란 것에 세뇌받고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좀 봤고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인생들이죠. 5장 오늘 12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현장에 많은 증거를 주십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림자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자기가 나을 줄 알고 침상을 펴다가 누웠다 그랬어요. 이 표적과 기사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따라가는 교인들이 아주 많았을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일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병 나은 것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병을 낫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병 나은 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아까 읽었지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열심히 지교회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해외 캠프도 가고 헌금도 많이 내고 했지만 내가 과연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에는 별 관심이 없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경쟁하고 쫓아가는 그런 종교생활,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인가? 나는 직분자인데요, 나는 교회 40년 다니는데 그런 것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 놓고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나는 너를 모르겠다, 네가 누구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 안에 있었던 종교생활자고요,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교회 밖에 있는 종교생활자입니다. 경쟁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전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증거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내 자리가 뺏길 판인데 시기가 가득한 거죠.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 아마 같은 입장이 아니었나.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왕, 같은 영적 상태에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렸죠. 오늘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다시 성전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 옥문 따위 또 이단 정죄 따위가 복음 증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제자들을 잡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냐? 너희가 예수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예수를 이단 누명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수많은 소문을 들었겠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갈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아래로 찢어졌고요, 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봤다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지키던 자들은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계속 들었겠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 또 그 일어났던 역사들, 또 성전문에 수십 년째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40년 된 40대 거지, 그게 일어난 것은 직접 보았습니다. 소문도 듣고 기적도 보고. 여러분, 이쯤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인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았는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28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 예수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려나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죠. 바로 마태복음 27장 동일한 27장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미 저주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운동하는 교회를 이단 정죄해 놓고 이제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번복하는 불명예를 안기가 싫어가지고 또 교인 뺏길까봐 끝까지 복음운동하는 교회를 땅에 묻어버리는 오늘날의 교권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읽지 않았는데 가말리엘입니다. 38절에 보면 가말리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들이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집사님, 또 장로님, 저 목사님, 그 사람들이 하는 일과 말과 행동들, 정말 내 기준에서 보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으로 정죄하고 경쟁하고 싸우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라면 바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은 내가 복음에 답 내리지 못한 내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정죄했습니까? 오늘 5장 3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기준에 보기에는 저 예수는 나무에 달아 죽인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고 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내 기준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죽이고 그 추종자들까지 다 죽이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박해하고 죽이고 씨를 말리려고 했죠. 로마 황제들도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때 당시 오직 황제에게만 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라는 단어 원어로는 큐리어스라는데 이 예수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만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떻게 고난당했는지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투옥,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이는 일을 당했다 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이 굶주린 사자들을 여기다가 풀어놓고요, 기독교인들을 찢어 먹는 그걸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시체를 태워서 등불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핍박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순수해졌습니다. 죽이면 죽일수록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죽여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는 저주받은 자인데 그러면 예수도 죽이고 그 추종자들도 다 죽이면 끝날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이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계속해서 순수해지고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난 거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죽임 당할 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당할 때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했습니다. 오늘 41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번에 제주도에서 그 이기풍 선교사님 그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전국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더 심했겠죠. 무당 구슬하고요, 귀신을 섬기고 모든 문화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런 문화들이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두드려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여자가 치유함을 받고, 그때부터 그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제주도에 복음운동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일제치하에 들어갔을 때 많은 교단과 목사님들이 이것은 일본 신사에게 전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목사님을 포함한 많은 복음 가진 목사님들이 그거는 분명히 우상 숭배다, 그래서 이분도 우상 숭배라는 그걸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고문당하고 감옥에서 두드려 맞고 죽기 전에 감옥에서 나오셨다가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제주도에 복음이 시작된 것을 그러한 역사를 이번 그 박물관에서 확인했습니다. 절대로 핍박한다고 복음운동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운동하기에 어려우면 어릴수록 복음은 더 순수해지고요, 또 우리가 이단 정죄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받을수록 확실한 제자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어서 저주받은 자인 줄 알았는데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31절에 이어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증인이시니라 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요, 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구주가 되신 겁니다. 나무에 달린 구주 예수,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사도들이 현장에 증거한 그 본문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보면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사도들이 했던 어떤 종교 세력과 교권 세력과 모든 핍박들이 복음 운동을 막아도 복음 운동이 막히지 않는 그러한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인생이 아닌가? 과연 나는 예수님이,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혹시나 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나더러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지 않겠는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눈에 보이는 응답에 눈이 멀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 기복적인 종교생활자가 아닌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많은 선지자처럼
또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활동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것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같은 율법주의자가 아닌가. 많은 분들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드러내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면 복음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면 다 가버리면 약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 마시고 얹히면 약이 없다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가지고 종교생활을 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머리에 귀가 딸도록 들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제가 중등부 학생들 사역할 때에 저는 많이 봤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잘 하다가 중학교만 올라오면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겁니다. 그게 진심이고 그게 진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인 거죠. 그래서 오늘 나무에 달려 죽으사 임금과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는 전도자 인생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무에 달린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인지 다시 한번 내 자신과 내 영혼을 보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본질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